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성영배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이곳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사이사라고 하는 제목,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그 동기가 각각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해야만 하는지 먼저 그것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또 어떤 일은 이해가 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따라주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도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마음에 우러나와 자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근래에 부부나 또 친구나 교우나 이웃들을 통해서 감동을 주거나 또 감동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감동받은 일이 있었다면 더 없이 행복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누구나 감동을 받게 될 때 행복감에 젖게 되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잘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에서 감동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비단 그 같은 감동을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우리 주님을 감동시켜드리고 이웃을 감동시켜드리는 우리 영락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쓴 시입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혹시 있을 겁니다. 제목은 아빠는 왜입니다. 엄마가 있어서 참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참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참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쓴 시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영락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한인들을 감동시키고 또 캐나다인들을 또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시켜드리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웃사랑의 첫걸음이 섬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그 교회를 알고 있다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의 기도 중에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제가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가 또 최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늦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20일 작정 삼성산 다니엘 철야 기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밤 12시만 되면 제 친구하고
산에 올라갑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올라갈 때 제 발자국 소리에 제가 놀래요. 처벅. 누가 뒤따라오나? 뒤돌아봐도 아무도 없어요. 처벅. 내 발소리에 내가 놀래서 내 머리가 쭈빗쭈빗 씁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소리 듣고 그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올라와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때는 또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막 용기가 나서 찬송을 불러갑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서로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말로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그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여집사님 그 옆에서 제 친구하고 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기도할 것인가 서로 나눕니다. 야, 오늘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까?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가 그 여집사님한테는 기도가 방해됐던 것 같아요. 갑자기 여집사님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희도 기도로 갔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소리 기도 방해됐다고 저희가 갑자기 악한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야, 이거 오늘 여기까지 기도 제목 나누고 각자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그 여집사님 가까이에 가서 하나님, 입술로 남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그 여집사님이 주여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저는 10초 만에 응답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어떻게 이웃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주님 허락해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를 알고 있다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섬기는 교회일 것이고 이 섬김은 이웃사랑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한 후에 섬기지 않는 사람은 씨앗을 심은 후 돌보지 않는 그런 농부와 같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한 영혼이 여러분 이 가슴 속에 있다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만큼 사랑하는 그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여러분 마음껏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이웃사랑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가슴속에 뜨거운 섬김의 열정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보다 참사랑으로 내리는 그 섬김의 그 결단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성김이 거룩한 성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이웃을 섬겨보십시오.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은 속삭이는 것이지만 사랑이 담긴 행위는 외치는 것입니다. 소리치는 것입니다. 개척 초기에요. 누구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열심히 전도해도 나오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주일날 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에서 교회 겸 사택 겸 교육방 겸 공부방인 그곳에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문을 두드릴까? 문을 열고 나갔더니 같이 공부했던 우리 동기 그 전사님이 찾아오셨어요. 휴가를 받아서 서울에서 목회 부교육자로 섬기다가 교회 행사가 모두 다 끝나고 이번이 9월 달에 고향으로 휴가를 갔다 오면서 우리 나용주 전도사가 지금 개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우리 교회로 오고 싶어지더라는 겁니다. 서울로 가야 되는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제 생각이 나서 왔다는 겁니다. 전사님 잠깐만 내려와 보실래요?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15인승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봉고차 15인승 봉고차 맨 뒷좌석을 뒤로 제끼면 거기가 큰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완도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가득 싣고 오셨어요. 뒤 트렁크 문을 열면서 고구마, 찐 고구마 한 가마를 쪘다는 거예요. 성도들 주려고요. 한 가마를 찐 그 고구마를 야채 담는 파란 비닐봉투에 여러 봉투를 중에 한 봉투를 내려놨습니다. 저를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는 그 개척교회에 그 동기라고 찾아와서 그 고구마 한 봉투를 내려놓는데 제가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전사님 교회에도 성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한테까지 이거 섬길 수 있는 그 물량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얘기했더니 그 전사님 생각하기에 자기가 준 거에 비해서 감사가 너무 큰 거예요. 내려놓은 것이 너무 작다고 생각했던지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어느 사이에 저는 입이 막 벌어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고구마 한 가마니가 저한테 발 앞에 내려와 있고요. 나중에는 멸치, 미역, 그리고 참기름, 들기름 그 트렁크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씩 내려놓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했던지 제가 너무 감동해서 어쩔 줄 모르니까 내려놔지 않아도 될 물건까지 나중에는 들어요. 태양축 고춧가루 20근짜리를 딱 들더니 그 봉고차 하나 있는 그 사모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여보 이거 드려도 돼요? 만약에 없는 데서 얘기했다면 여보 다 내려놓고 이것까지 주면 어떻게 얘기할 텐데 면전에서 안 된다고 할 사모님이 계신가요? 드리세요. 여러분 그 감동을 받고 나도 이 주변에 있는 이 안산 보람의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해서 그분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보라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보라매. 제가 뜬금없이 안산의 보라매 교회로 이름이 되니까 보는 사람마다 목사님 공군 나오셨어요? 아닌데요. 저 방이 나왔는데요.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서 나중에는 보라 매사에 행동하는 교회다. 그래서 제가 보라매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 막 행동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서울 보라매교에서 우리 이제 서잔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서울 보라매교에서도 기도로 매 주일마다 강대상에서 대표 기도할 때 안산 보라매교에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저희 생활비를 전적으로 자립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6년째 딱 됐을 때 저희가 그 교회를 이사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현재 새로 살고 있는 이 교회를 교회에서 몰아내시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막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이때 교회를 매입해야 되겠구나. 그래 건물 매입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서울 보라매교에서도 힘껏 저희 안산 보라매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고 또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출을 잘 안 해줘요. 건물이 있는데도 안 해줍니다. 그런 이제 해주겠다고 하는 수협이 있었습니다. 수협에 서류를 다 작성해서 가져갔더니 이거 고쳐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성도 수가 작아요. 이거 말은 안 하잖아요. 서로 이제 책임이 있으니까 목사님 이거 수정해 오세요. 성도 수를 수정해 오라는 거예요. 몇 번 거절을 당했어요.
왜? 성도수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만큼 성도수를 적었어요. 이 정도면 대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 가서 저희들이 확인하러 갑니다. 아니, 자기가 해놓으라고, 숫자는 고쳐놓으라고 해놓고 확인하러 온다고 하니까 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해둔 분들이, 교회 나오지 않던 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렵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민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이번 주일날을 나오셔야 되는데 나오시겠습니까? 교회가 어렵다니까 나오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한테 해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주일날 됐는데 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서서 드리는 거, 예배를 막. 그런데 예배 드리는 도중에 저는 계속 현관문 쪽을 보는, 옆에 현관이 있으니까 문 열면 은행 직원이 와서 이 체증 카메라로 찍어가나 싶어가지고 예배 도중에 은행 직원이 딱 들어오더니 사진 찍으려고 하다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가? 성도가? 그러더니 사진 찍고 나가면서요, 그 문 입구에 서 있던 어떤 성도, 처음 나온 성도예요. 교회를 위해서 나와준 성도입니다. 나와준 성도예요. 그분한테 여쭤보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더니 이분이 대답하니까 씩 웃더니 가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요. 월요일날 가서 이제 서류 작성하고 이제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데 뭐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또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이제 초청잔치 했으니까 예배 끝나고 점심을 먹으면서 그분한테 가서 여쭤봤습니다. 김 사장님, 아까 은행 직원이 사진을 찍고 가시면서 우리 김 사장님한테 뭔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은행 직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안산 보람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여쭤봐서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오늘 처음 나와서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감동을 시키니까요,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그 건물을 사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안산 보람의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섬김이 여러분 거룩한 성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십시오. 우리의 섬김을 보고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의 사랑의 행동을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화분이 있던 자리, 그 화분을 치워도 한동안 그 자리에서 꽃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 사람 썩는 냄새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그 자리 떠나 있어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는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고민이 있습니다. 정년까지 안전하게 중간에 퇴직 안 하고 명퇴 안 하고 다닐 수 있는 직장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공무원을 생각해냈습니다. 공무원은 어떤 큰 잘못이 없으면 정년까지 보장된 직업이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다행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연수 받고 2차에 옛날 동사무소 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주민센터에 첫 발령이 돼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근데 A반, B반이 있어요. A반은 12시가 딱 되면 먼저 가서 밥을 먹고, 그 사람들이 와서 식사가 끝나고 오면 이제 B반, 그 사람들이, B반에 있던 사람들이 또 식사를 가는데, 이제 이 청년은 B반이요. B반. 그래서 먼저 딱 식사를 가고 첫 번째 이제 창구에서 민원인이 오는 겁니다. 아주머니가 딱 들어와요. 굉장히 첫 출근에다가 첫 민원인 아주머니니까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그럽니다. 아저씨, 사망신고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본인이십니까? 여쭤본 거예요. 다 본인이냐 물어요. 긴장하니까 본인이냐 물어요. 놀란 것은 이 아주머니가 더 놀랐어요. 아저씨, 사망신고는 본인이 와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섬김은 누가 해야 됩니까? 본인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는, 내가 살짝 빠져도 우리라는 공동체는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이 해야 됩니다. 자신이 해야 됩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섬기면 그 사람의 세계가 행복하고 그 사람이 속한 세계가 행복합니다. 옛날 이제 주병진 씨가 개그맨 하면서 첫 번째 사업한 것이 속옷 그 회사를 차렸어요. 보디가드라고 하는. 요즘 뭐 그 회사 이름은 없어졌죠. 근데 카피가 아주 그 인상적인 그 카피가,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선물하면 세고론을 찹니다. 꽃을 선물하면 오해를 삽니다. 선물을 포기하면 미움을 삽니다. 보디가드를 선물하면 마음을 삽니다. 이런 카피가 있었거든요. 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걸 전도용으로 바꾸자. 그래서 섬김을 선물하면 한 영혼을 삽니다. 섬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은 그 국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인터넷으로 그러면 캐나다인의 그 의무는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코로나의 의무 이런 것만 뜨지, 이거 캐나다인의 그 의무가 잘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의무는 뭐예요?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의무는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섬김은 누구나 해야 되고 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코가 지금 석자다.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내가 어떠한 상황이 오면 그때 섬김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얘기한 어떠한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이 와도 지금 하지 못하면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 이제 통합측 목사입니다. 신비주의자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내일이요,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해가 집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동쪽에서 해가 뜰 때 참새는 눈을 뜨지만 부엉이는 눈을 감습니다. 축축한 곳에 고목은 썩어가지만 묘목은 싹을 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인 것입니다. 섬김은 아무리 과해도 과하지 않는 것이 섬김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천재라도 여러분 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노력하는 사람도 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일에 대해서 누리고 즐기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천재라도 아무리 노력하는 사람이라도 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섬김, 누리며 즐기며 할 수 있습니다.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울 보라매교에서 평신도로 안수집사로 그리고 신학을 하고 3년 신학할 때 우리 고등부 전도사로
우리 서성식 전사님도 그때 고등부 제가 전도사 할 때 이제 학생으로 있었죠. 그리고 제가 개척하라 이제 나온다고 할 때 우리 서전 목사님께서 식사 대접을 광명시에 있는 그 퓨전 한정식에 이렇게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사님, 개척 즐기세요. 전도 즐기세요. 눌리지 마시고 누리세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척 초기에는 어떤 편지를 쓸 때 항상 그 밑에 개척을 즐기는 나용주 전도사, 전도를 즐기는 나용주 전도사, 이렇게 한동안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즐기는 사람은요, 그 일에 대해서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은 그 일반 그 버스나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한동안 버스에서도 그렇고 전철에서도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이 전철에서 그 칫솔 그 장사하는 사람이 딱 타가지고 그 선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칫솔 팔러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이 칫솔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퀴즈를 내면서 자기가 맞추는 거예요. 누가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뭐라고 써 있을까요? 여쭤보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서. 누가 관심도 안 갖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읽으면 메디 인 코리아, 뭐 했다는 겁니까? 또 물어봐요. 수출했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온 겁니다. 1,000원에 몇 개일까요? 또 자기가 또 질문하면서 물어봐요. 5개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곳에서 몇 개나 팔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면 제가 몇 개나 판지는 잠시 후에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수를 딱 팝니다. 팔고 나서 와서는 제가 몇 개 팔았을까요? 2개 팔았습니다. 근데 제가 실망할까요? 안 할까요? 또 여쭤보는 거예요. 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음 칸이 있으니까. 이 칸 말고 다음 칸. 야, 저 사람이야말로 자기 일에 대해서 즐기는 사람이다.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데 내가 기껏 여기 전철에서 나와가지고 이 칫솔 팔 사람인가라고 자기 자신을 비하했다면 어떻게 그 하루가 정말 지옥 같은 하루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 한인 사회에서도 여러분 즐기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즐기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송 목사님이요, 얼마나 이 즐기면서 목해요. 야, 나도 저렇게 즐기면서 할 수 없을까? 너무 즐기면서 또 이 한인 이 캐나다에서 너무 저렇게도 즐길 수 있을까? 많은 것을 이제 느끼면서 저도 조금 더 내가 즐긴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반밖에 못 즐겼구나. 더 즐기면서 목회를 하고 이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잔잔한 바다는 훌륭한 사공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잔잔한 그런 바다를 원하십니까? 성김의 잔잔한 바다를 원하십니까? 성김의 험난한 파도를 누리며 즐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김의 훌륭한 사공,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의 회복, 성김의 영상, 레이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성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김을 즐기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장 죽을 것처럼 최선을 다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므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면은 화려한 궁전을 지으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자신은 머리 둘 것 없이 그렇게 우리 주님은 사셨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빵 한 조각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말없이 매를 맞고 침 뱉음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와 질병은 다 고쳐주셨지만 자신은 손과 발에서 피가 흐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살려주셨지만 자신은 십자가 위에서 힘없는 자처럼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전혀 돌보지 않으시고 오직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만 사셨고 남을 위해서만 사신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성김의 사랑,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밑으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장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여러분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을 몸소 실천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확인시키시고 새롭게 명하신 계명을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누구 탓입니까? 저는요,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그가 뭔가 부족해서 뭔가 능력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내 탓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확 닿았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그에게 베풀었다면, 손을 내밀었다면 저 정도 어려움은 당하지 않을 텐데, 저 정도 고통은 당하지 않을 텐데, 저 정도로 힘들어하지는 않을 텐데 내가 그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확 닿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일이다, 저 일이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소위 뭐예요? 이 뭐라고 그러죠? 이거 머리를 보고 박이라고. 박이 터져도 돼요. 왜? 내 일이니까. 다른 사람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시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설교 이제 막바지에 거의 끝납니다. 중국의 어느 시골 마을 볼사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쁘게 생긴 여자를 험악하게 생긴 두 건달이 희롱합니다. 보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모른 채 합니다.
급기야 두 건달은 운전사에게 정지할 것을 명하고 말을 듣지 않자 그 운전사를 테러합니다. 그리고 두 건달은 버스에서 여자를 강제로 끌어내려서 버스 옆 풀반으로 내려가서 돌아가면서 그 여인을 성폭행합니다. 버스 안에는 건장한 남자도 수십 명 있었지만 누구 한 사람도 정의롭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창 너머로 슬금슬금 눈치 보며 그 광경을 구경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일에 참견했다가 칼이라도 맞을까 봐 두려웠겠죠. 그때 보다 못한 한 청년이 나서서 이 건달과 싸웁니다. 건달들은 청년을 칼로 무참히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여자가 울면서 옷을 차려입습니다. 여자가 버스에 오르자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창피한 건 아는지 여자와 눈길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모두가 무관심 반척 창밖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운전사는 테러당해서 운전할 수가 없고 이 여자가 흥크러진 상태로 운전석에 앉습니다. 그때 피를 흘리며 청년이 차에 탈의하자 여자가 막 소리칩니다. 왜 남의 일에 참견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며 그 여자는 청년에게 화를 내고 버스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여자가 운전하는 버스는 출발합니다. 청년은 아픈 몸을 이끌고 시골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다 자동차 사고 현장을 목격합니다. 교통을 통제하는 경찰관이 말하길 버스가 청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승객이 모두 사망한 사고라고 말합니다. 멀리 낭떠러지를 바라보니까 조금 전에 자신이 타고 왔던 그 버스였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짓지 않았지만 다시 보면 모두 죽어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살만한 가치가 있던 그 청년을 버스에 타지 못하게 하고 그 여자는 승객들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그 마음, 간절히 요청하시는 이웃사랑에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주고 또 주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것이 사랑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이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을 줄 압니다. 사랑은 조건이나 계약이 아니며 법적 의무도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시는 결국에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